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에 이 말씀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주인으로 모셔드린 삶이 되셨습니까? 네. 더욱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여러분 중심에 왕이 되어 계시고 주인이 되어 계셔서 또 구주가 되어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사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네? 나에게. 또 다른 분들은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네,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혼이 치료받는 그런 또 우리의 삶이 치료받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 또 이제 그 뒤에 5장 이제 마지막 48절까지의 말씀도 다 지난번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반드시 이제 깨달아 우리 믿음에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셔서 하신 마태복음 7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의 말씀까지도 그대로 다 연결하여 깨닫는 말씀이 되고 믿음의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이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너희가 의이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고 하면 그들에게서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것, 즉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이 되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신 의가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들로 신령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친밀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맛을 내는 반갑고 즐거운 자기의 말씀이 되어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이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배우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천국의 속성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으로 대접해 드리고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되어 있는지 보시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17절에서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완전은 두 가지 뜻을 가졌다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완성하다 또 강화하다. 네, 맞죠. 완성하다 강화하다. 그래서 완성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그 완성이 어디까지를 말씀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겠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의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한쪽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강화되어진 율법을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바로 천국의 속성을 말씀한 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인격, 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 나타나야 되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에 대한 것을 말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먼저 강화되어진 율법적의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되어진 율법적의 것.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으니,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더 나은 의는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 박사예요. 박사. 모세 오경, 즉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서기관들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죄로부터도 구별되고 악으로부터도 구별되고 세속적인 세상과도 분리되어서 아주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의 구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할 자기 자신들을 보지 못하고 뭐 했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는 것인 줄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으로 귀에 거슬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또 사람들에게 용서를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계속 용서를 말하고 있으니 자기들이 철저히 붙들고 있는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즉 누가 내 이를 뺐으면 너도 똑같이 빼줘라, 누가 내 눈을 뺐으면 너도 똑같이 빼줘라 하고 용서가 아니라 똑같이 보복하라 하셨고, 간음한 자도 안식일 범한 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도 이같이 율법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셔서 지금까지 율법대로 행하고 살아왔는데, 예수께서 나타나 보복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다니니 이거 도무지 자기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말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말들로 백성을 선동하고 있으니, 또한 안식일까지 범하고 있으니 그대로 두었다간 율법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하고 다니니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참남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니 그러므로 죽여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자신은 율법을 철저히 다 지키고 산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는 자기 약함을 스스로들 경험들 하고 있었어요. 자기 약함을 스스로도 경험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지키고 사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었고, 아니면 지키지 못한 자기 양심을 편케 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자기가 편케 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것을 만회하려는 뜻에서 가난한 고아나 가부에게 돈 좀 던져주어 구제하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외식자여 거짓 위선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이 율법으로 정죄당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21절에 22절에 뭐라 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말한 바 그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니까 너희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너희가 죄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내는 것도, 욕하는 것도, 미련한 놈, 모한 놈 하는 것도 다 죄 짓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죄로 판결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너희가 간음죄 짓지 않았다고 죄 없다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고, 또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증서 하나 써주고 아내를 버리면 책임 없는 줄 아는데 이것은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그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죄 짓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너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고 하시는 더욱 강화되어진 그 율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로 영생 얻을 줄 알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것, 내적인 것까지 드러내어 이같이 율법을 더욱 강화하여 말씀하심으로써 그래도 너희가 죄 없다고, 죄 짓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래도 너희가 걸리는 것 없다고 죄 없다고 하겠느냐? 그래도 너희가 죄 없다고 하여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가 옥에 갇힐 것인데 그때는 너희의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홀이라도,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화폐 단위의 동전 1원짜리 정도의 죄값이라도, 1원짜리 정도, 우리 가장 작은 동전 1원짜리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1원짜리 정도의 죄값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 갚으면 언젠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갚게 되면 나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갚으면 언젠가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동전 1원짜리 같은 아주 죄 같지 않은, 너희 인간이 죄 같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자신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에요.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을 드려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가 되어 화목하자는 뜻에서 드리는 겁니다. 화해가 되어 화목하자 하는 뜻에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라는 뜻이 바로 죽이다 또는 화해하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흠없는 것으로 제물을 삼아 피 흘려 드리는 제사를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화해를 청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일을 하면서 지금 이들이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형제들의 재판관이 되어 정죄하는 일로 자기의 형제들과 원수관계를 맺고 화목을 깨는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쫓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들에게는 형제이십니다. 그들이 죄인 취급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세리들도, 창기들도, 사마리아인도 다 그들에게는 형제여 한 동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형제여 동포들의 판단자여 재판관이 되어서 비난하고 핍박하여 죄인으로 몰아붙여 죽이는 일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서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율법을 주셔서요.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면서 모든 계명을 잘 지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지금 율법의 근본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 형제여 동포들의 죄를 판단하는 재판관 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판단하고 재판관 노릇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갖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예? 그래서 예수께서 형제에게 분내는 것도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했어도 다 살인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는 것부터 하라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남의 죄 보고 그 죄를 정죄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죄를 보라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께로 나오면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죄는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남의 죄를 정죄하고 있는 너를 보라고, 네가 노한 것도 살인과 같고 욕설한 것도 살인과 같고 미련한 놈 뭐한 놈 하는 것도 다 살인죄에 해당되어 지옥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인정하여 지금 너희 앞에 와 있는 그리스도와 급히 사화하라고 25절에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급히 사화하라. 그러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까지가 율법인지 그 율법을 풀어서 너희 죄를 보게 하였으니 지금 그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그가 지나가기 전에 급히 사화하라, 즉 화해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 먼저 너와 지금 강화하여 주는 율법으로 송사하는 자와 화해부터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의 정죄당에 지옥 가게 되었으니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너와 송사하는 자가 네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니 빨리 영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아니로 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율법 속에 들어있는 더 강화한 율법으로 그들 앞에 또는 온 인류 앞에 제시하심으로써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빠져나갈 길도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고는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니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요, 더욱 상관이 있습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께 예물부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24절에 무엇부터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러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하는 그 속에는 예수님도 포함하고 또 내 모든 가족, 이웃들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서 들으시면 돼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포함하여 하는 말씀이요, 또 25절에서 송사하는 자는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부터가 아니라 먼저 자신이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부터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하고 화해했으면은 그 다음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하는 이웃 사람들에게, 즉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또 이웃의 사람들이 되었던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그들과 사화를 청하여 사죄하고 사화를 청하여 화해부터 해야 된다는 것, 즉 예수님과도 이웃과도 먼저 관계부터 열어야 그 후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관계를 여는 것부터 해야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물질이 필요하니까 돈 가져와라, 물질 가져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교회 나와 예물부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구주이신 예수님과 인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부터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의 죄 용서와 구원하심이 아니면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과 화해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화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또한 예수님과 화목을 이룬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자기 자신도, 자기의 모든 재물도,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재물, 자기 자신 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믿음은 누가 드려라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는 행위의 고백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진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되어 드리는 예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예? 예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원수 맺고 원한을 듣고 있는, 원망 듣고 있는 그 사람들과 사지하여 화해가 되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관계 없어요. 그와 하나님과는 관계 없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예물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아직 화해의 관계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하는 것, 또는 무엇인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이와 같은 행위는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인의 행위요, 또는 무당에게 가서 복제 주는 것하고 다를 바 없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를 이룬 그 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관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 되면 하나님, 자기가 무엇인가 더 잘 되면 말이죠, 하나님 나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예물 드리다가 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하나님과 계산하는 관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지금 그와 전혀 관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와 전혀 관계 두지 않았어요. 관계 두셨다면 망할 채물로 그의 비위를 자꾸 맞춰주시는 일 하시겠습니까? 관계 두었다면 망할 채물로 그의 비위를 자꾸 맞춰주시는 일을 하시겠는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체로 지금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 지금 죄인으로 지옥에 끌려 들어가게 생겼으니 내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에게 아주 중요하고 급한 것은 내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다 말이죠. 율법을 강화하여 죄가 무엇인지 너에게 죄를 보여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그 율법과 송사하고 있는 분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다 지옥불로 들어가 결단코 그곳에서 나올 수 없으니 급히 예수님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 말씀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물보다 더,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예수님과 사화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 이기심으로 인하여 욕심과 교만함을 인하여 가지고, 욕심과 교만함을 가지고 잘난 체하고 업신여기고 상처 주고 피해 주고 내 잣대에 안 맞는다고 비난과 욕설을 서슴지 않고 남을 해끼친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들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 일에 대하여 생각나는 것마다 가서 사화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곧 사죄하고 화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또한 그의 예배를, 그의 예물을 화해의 예배와 예물로 받으시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된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아주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복덩어리가 된다. 복덩어리. 예? 좀 이걸 좀 아시자는 얘기. 이걸 만일에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 마음속에 원한을 품게 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들로 그 마음에 원망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고발하는 소리로 들려져 하나님에게 그것이 죄로 보여진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린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불에 들어가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주신 그 은혜를 입고 죄에서 용서받아
영생 복락의 그 복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은혜에 비교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은혜 입은 자의 증거가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의 용서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도 저도 다 구원받아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과 화해된 그 은혜를 이제 이웃으로 향해 빨리 사화하여 관계를 열고,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줌으로 관계를 열어야 그것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웃과 용서받은 그 은혜로 똑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이웃과 용서받은 그 은혜,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은혜로 똑같이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고 율법의 사람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 예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요, 내가 해끼친 이웃들과 사죄하여 화해하는 관계라는 것. 만일에 이 같은 관계로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예배도 그의 예물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 말씀으로 권위를 두고 들으시는 것이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 얼마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들을 드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 예수님이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의 지식을 갖지 않고, 그러므로 행할 지혜의 능력도 없습니다. 지식을 갖지 않으니 행할 지혜의 능력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속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해도 그가 자기 이기심에 의한 일들로 인해, 자기 육을 이한 일들로 인해, 아무리 그것이 자기 생각에 옳은 일이라도 자기 생각에서 나는 것들로 인하여 이웃에게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여 그들 마음의 원망을 품게 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보시는 것이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지 않아.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아요. 안 받아. 내가 드린 건 그냥 내가 드린다고 내 기쁨에 젖고 내 만족에 젖는 것이지 하나님은 안 받아. 잘 아시란 얘기예요. 그 자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입니다. 서기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아직 서기관이에요. 새겨 들으십시오. 하나님과도 화해가 되고 이웃과도 화해를 이루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즉 예배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예물 드리는 것이든 다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목사님이라도 장로님이라도 누가 되었든지 성령님이 인정하실 때까지는 누구를 가르치려 하는 것은 교훈하려 하는 것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자신의 믿음이 되었는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자신의 믿음이 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훈련을 잘 하시는 것만 하십시오. 그래서 말로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덕을 나타내시는 것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기가 아직 바리새인이라면, 아직 서기관이라면 누굴 가르치겠어요? 누굴? 자기가 바리새인이면, 서기관이면 누굴 가르치겠느냐면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다가 오히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에다 원망을 두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인 거예요. 두려운 일. 저 자신도 이미 여러분께 아예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이 길을 열어놓았어요. 내 사람 만들 마음 없다고. 틀렸다 싶으면 성령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지체 말고 내게서 떠나라고 이미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웃과도 화해가 이루어진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삶의 내용이에요. 내용. 속 성품, 우리 영적인 성품,
성격, 인격입니다. 인격.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면 이제 그 마음이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천국의 속성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영혼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의 부정적인 요소들인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미워할 수 없는 것이요. 마음 안에 분노를 품고 분노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이요. 입에다 상스러운 욕설을 담고 자기 감정대로 충동대로 욕설을 내뱉는 이런 욕되고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행하고 나타내고 살 수 없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미워하는 것, 분노를 품고 노하기를 잘하는 것, 욕설로 자기 화를 발설하는 이 같은 것들은 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갈 수 없게 하는 적이요 독입니다. 독. 적이요 독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에 미움을 두고 있고 분노를 두고 있고 원한을 두고 있고 화를 두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죄요. 육의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육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불현듯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육으로 행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벌거벗은 것이 되어서 그 영혼이 벌거벗은 것 너무 육으로 행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육의 것이 너무 강해서 이 영을 자꾸 잡아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이 벌거벗은 것이 되어서 그대로 심판의 자리인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기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을 쫓아내라 하셨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쫓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족속들이 너보다 많고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붙여서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눈으로 보는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아주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치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쫓아내고 진멸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니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나라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과 생명과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야. 나 자신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내 속에 거주하고 있는 대적 원수인 7 족속 즉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분노나 탐욕이나 원한 등등에 거주하고 있는 마귀의 것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을 사람 안에 무조건 밀어 넣어 주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때려 닙이 밀어 넣어 주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 당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라고 하셨어요. 침노하라고. 바로 우리 의지가 천국을 소유하기 원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원리에 대해서 여기 이 성경 안에다가 다 일러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속에 원주민처럼 말이죠. 우리 속에 언제 타고나는 거잖아. 타고나는 거. 그러니까 아주 원주민처럼 우리 속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쫓아내지 않고 멸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그에게는 자기 속에 거주하는 이런 미움, 원한, 분노 등등의 것들이 자기에게 우상이요 신이 되어 있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버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심판받는다.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아서 심판받고 비난하듯 욕한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하니까 그래 그럼 이제 노하지 말아야지. 아유 이제 정말 미워하지 말아야지. 아유 내 안 미워해야지. 정말 안 미워해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이 악문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까? 에? 이 악문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인간이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억지로 이 악문다고 되는 것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힘이 있는 7 족속이라고 했어요.
힘이 있는 일곱 족속. 힘이 일곱 족속. 일곱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힘이다만 완전한 힘. 예? 일곱 족속이라고 했어요. 인간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힘은 백전백성이 아니라 백전이백배가 된다는 거예요. 백전이백배가 되는 것. 예? 그러면 우리가 결코 승리하리라. 결코 진멸하겠다. 결코 쫓아내겠다. 정말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심이 있다고 하면 누가 치시게 하신다는 겁니까? 누가? 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붙여서 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은 우리 안에서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과 화해가 되고 내가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하고 관계를 열면 이제 그에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계명의 완전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니, 계명의 완전하신 분, 흠없으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 우리 영혼에 가진 의가 되어졌으므로, 그래서 정말 이 믿음만 되었다면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의 분노를 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탐심, 탐욕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말씀으로 양육받아 예수님의 의로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의 의로 또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따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으니, 계명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게 계시니 내가 용서할 능력이 있더란 말이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두지 않을 수 있고, 분노의 마음을 내 안에 두지 않을 수 있고, 마귀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내 안에서 다 진멸해 나갈 수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지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신약 성도는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것처럼 지키는 거, 그거는 율법에 있어. 심판 아래 있는 거, 심판 아래 있어. 아직 그런 것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계명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의 복인지를 알고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아주 기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복을 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행복한 자가 아닌가 말이에요. 너는 나의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니라. 세상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보통 복이에요? 내게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않으시니 이게 보통 복인가 말이야. 이게 너를 위해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 이것이 보통 복이냐 말이야. 이것이 보통 복이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인간이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알게 하셨으니,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니, 여러분의 대가리로, 아니 죄송합니다, 머리로 아우 죄송,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이 참,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여러분이 좀 아시란 말입니다. 또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온전히 지키라. 복 주고 싶어서 말이지. 아버지가 너희와 관계를 좀 열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복 주고 싶어서 말이지. 저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온전히 구별해라. 아주 그날을 복되게 하였으니 거룩히 지켜라. 나와 너와 생명의 언약이 있는 날이고 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니 거룩히 지켜라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거룩히 지키실 거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인 것을 안다면 좀 아시자 말이야. 아시자. 안다면 우리 당당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내 지정의의 혼으로 살지 않고, 내 지정의의 혼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살고 싶은 뜻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분이 되셔서,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경험되어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그에게 응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을 내 혼의 지정으로는 절대 못하지만, 내 혼의 지정으로는 절대 못해. 내 인격 가지고는 절대 못해. 절대 못하지만,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다. 아니, 누가 저 원수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영 안에 공급하시고 내 혼이 지배받아 할 수 있는 혼이 되어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분노를 품을 수 없습니다. 비웃듯이 하며 병신 또는 못난 놈 하고 욕할 수 없어요. 비웃듯이 하며, 그것은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귀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해서 완전의 뜻이 완성하다 강화하다인데, 그러므로 완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완성은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완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완성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완성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21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정도에 대해서는 다 깨달은 말씀이 되셨습니까? 깨달으셨으면 이제 행하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셔서 많은 무리를 앞에 놓고 산에 올라 앉으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이 말씀, 정말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 사는 복된 자들이 이제는 되었으면은 그 복이 이제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교회 성도님들, 정말 오늘의 이 말씀이 아버지 거부하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부하게 하고 또 혼미케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오직 성령께서 각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깨닫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정말로 양육하시며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나올 수 있는 말씀으로 저들이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물을 받으시고 내 모든 하는 것들을 다 받으신다면 이보다 얼마나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무슨 복을 어디로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이 복을 알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님들, 정말 이 복 안에 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